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김소월 시인이 쓴 유명한 시 제목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 전에도 항상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든든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극진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한 말인데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끝을 볼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다면 칼 바르트라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칼 바르트 책을 들고 다니면 꽤 수준 있는 그런 신학생이라고 여길 만큼 칼 바르트의 책은 쉽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사상의 깊이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그런 신학을 펼칠 만큼 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에게 한 기자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칼 바르트가 이 기자의 질문을 받고 딱 웃으면서 한마디로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날 사랑하심, 예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곧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제 자신의 모습이 건강하고 또 발랄하고 나름대로 정의롭고 또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젊을 때는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점투성이고 나약하여 쉽게 깨어지고 상할 수 있는 질그릇 같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는 내 자신이기에 사랑하겠지만 나와 관계없는 제3자는 나를 사랑하고 싶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할까? 나는 나니까 사랑하지만 제3자는 나를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요즘 거울로 얼굴을 볼 때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 젊은 날에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세월의 풍화작용과 함께 쇠락해가는 겉사람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은 나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승리케 하실 때에 그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여 여호와가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꼭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사랑을 받고 내 안에 살아가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란 존재는 없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가고 있고 나만이 살아있는 참신이다. 나를 떠나 다른 곳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게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헤매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참신임을 꼭 알고서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살아라. 이런 뜻이 거기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도 그 신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가도 되겠지만 나는 전능하신 신으로서 이 세상을 볼 때 참으로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이란 없다. 나만이 자존자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합해 살다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희 아들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타락해서 심판을 받을까 나는 걱정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사랑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라. 꼭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을 제가 했고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많은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수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지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거나 그들이 특별히 더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그 조상들 안에서 또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 만민 가운데 선택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외모나 자격, 학벌,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걸 말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나타낸 그때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경건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속죄 하나님의 양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 바다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바다 아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바다일 하시니까 바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우리보다 바다를 많이 아신 것을 제가 느껴요. 장로님 이야기해 보면 바다의 그 생태라든가 환경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정말 압니까? 그 심해의 바다를 잘 모르죠. 우리는 바닷물에 출렁인 이 겉만 모습을 보고 나는 바다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깊고 깊은 바다의 세계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겉에 몇 가지 드러난 빙산의 인격만 알지 그 깊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모릅니다. 자식이 어찌 부모의 사랑을 다 압니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죠. 아기를 낳고 고생을 해보면서 키워보면 아,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늘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릅니다. 저 깊은 바다를 볼 때 그 안에 심연의 바다는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알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고 쉽게 단정할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는 바다 같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자,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있는 그 사상과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라. 지금 이것은 명령이라는, 너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 가지를 말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인데, 너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러나라는 말에 여기서 빠졌어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근데 그런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도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이 맥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일, 십, 백, 천, 천 번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푸시고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그래서 배반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한 번 하고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이 찬송가 2절과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또 3절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젊은 날에는 잘 몰랐는데 세월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고 더욱 고맙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듦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는데 세월의 강물이 흘러가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약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며 사는 것이 나이 듦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소월 시인이 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항상 밝은 달이 밤하늘에 떠올랐는데, 항상 밝은 달은 이 밤하늘에 떠올랐는데 젊은 날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 그 달이 사랑인 것을 깨닫고 사무치게 그리워한다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CCC 총재였던 그 대학생 선교회 대표였던 김준권 목사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했던 시고, 또한 이 시를 읊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일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김소월이 시인이 썼던 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시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소름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것이 사랑일 줄은 아니도 잊혀집니다. 그것이 사랑일 줄이 아니도 잊혀집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그 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화시킬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각 사람이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저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또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천국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것처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길을 가다가도 잠깐 머뭇거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또 깊이 생각에 잠기고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신구 듣고 춤도 추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산책하다 보면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진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불현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받는다면 우리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